2020년 7월 22일 큐티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로 26절입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예후는 같이 있던 장관들의 지지를 얻고 행여 있을지 모르는 반역에 대한 고발을 염려하여 단단히 입을 단속하고 누구보다도 빨리 왕이 있는 이스라엘로 달려갑니다. 예후의 병거 모는 솜씨는 누구보다도 탁월했던 것 같은데요. 파수꾼이 미친 듯이 병거를 모는 모습을 보고 예후 힘을 알아차렸을 정도입니다. 그가 이렇게 빨리 달려왔다면 아무도 왕에게 반역의 소식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일단의 무리들이 왕궁을 향해 돌진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두 차례 사람을 보냈으나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오자 병거 모는 모습을 알아차린 파수꾼의 보고에 왕은 병거를 몰고 예후를 만나러 갑니다. 이때까지도 그는 예후가 반역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후에게 이렇게 묻죠. 예후야 평안하냐? 아마도 일상적인 인사말인 샬롬이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런 인사에 대해 예후는 돌직구를 날립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그제서야 알아차린 이스라엘 왕 요람은 병거를 돌려 도망합니다. 그러나 이를 놓칠 예후가 아니죠. 그는 뒤돌아 도망하는 왕에게 화살을 쏩니다. 화살은 명중하여 심장을 뚫고 나옵니다. 요람 왕은 병거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는 예후의 돌직구의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예후는 당사자인 요람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어머니 이세벨의 죄를 묻고 있죠. 그러니까 예후의 심판은 그 어머니 이세벨의 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세벨의 죄는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음행이라고 했는데요. 이 음행이라는 단어는 우상 숭배를 일컫는 말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찾아가는 것을 남편을 둔 여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비유한 말이죠. 이세벨은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온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결정적인 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신 사건은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었죠. 이 사건에서 아합은 주연이 아닙니다. 이세벨이 모든 것을 주도했죠. 아합의 제2궁전이 있는 곳은 바로 이스르엘입니다. 오늘의 사건이 일어난 곳이죠. 그 왕궁에서 내려다 보이는 곳에 아주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포도원이었는데요. 아합은 이 포도원을 너무나 갖고 싶었죠.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좋은 조건으로 흥정해 보았으나 나봇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포도원을 팔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바람이 좌절되자 식음을 전폐하고 누웠습니다. 이것이 아합이 보일 수 있는 태도의 전부였죠. 그러나 그의 아내 이세벨은 달랐습니다. 이세벨은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요즘 말로는 설계라고 하죠. 나봇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포도원을 빼앗을 흉계를 꾸미는 것입니다. 우선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성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는데 그 내용인즉슨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으니 이 죄를 없애려면 온 성에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재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장로와 귀족들은 재판을 열었고 이세벨은 미리 말을 맞춰 놓았던 2명의 양아치들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게 하여 나봇은 꼼짝없이 성읍 밖으로 끌려나가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가 그토록 차지하기를 원했던 그 포도원을 갖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봇의 피가 땅에서 외치는 소리를 못 들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호소를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아시고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세벨의 죄인데 왜 그 아들인 요람이 죽어야 할까요? 이세벨만 죽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하는 말에서 이런 구절을 읽을 수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이세벨은 나봇만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들도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죽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세벨과 그의 아들이 함께 죽임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정당한 일이 아닐까요? 자, 이 비극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아합 왕의 탐심에서 비롯되었죠. 예수님은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10계명 중에 마지막 10번째 계명도 바로 탐심에 관한 것이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세벨의 설계로 아합은 결국 자기의 욕심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행복했나요? 아니죠. 결국 많은 사람이 죽는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탐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당장은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영원한 복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늘 예후의 병거와 요람 왕의 병거가 하필 만난 곳이 바로 포도원을 빼앗기고 피를 흘린 그 나봇의 포도원, 바로 그 자리인 것은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인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깨닫는 시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탐욕의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으나 그 일을 일으킨 죄를 하나님은 결코 지나치시지 않는다는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탐욕의 눈이 어두워 내 자신의 인생을 망하게 하고 나의 가족들의 인생도 망하게 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옵소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도 절제하고 오히려 배려하고 베풀고 타인을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